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열어주시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를 여는 하루, 귀한 날, 귀한 은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에 축복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닫고 열 때를 결정하실 이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는 귀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한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한날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의 복이 충만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화교회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신 많은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시죠. 앉은 매가 일어나고 5천 명의 남자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놀랍고 두려워서 제자들을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면 이제 제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막을 수 있다고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은 사람은 가두어도 믿음은 가둘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가두어도 믿음을 가둘 수 없다. 가둘 수 있는 것과 가둘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가두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가두면 믿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가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오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말씀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참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갇혀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많은 성도님들이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물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에 갇혀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갇혀 있으면
참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갇혔으나 갇히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 신앙은 갇힐 수 없는 것으로, 갇힐 수 있는 것을 이기는 삶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 이건 가둘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둬지는 세상의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는 거죠. 나는 오늘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가둘 수 있는 것에 갇혀 있습니까? 가둘 수 없는 것에 갇혀 있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처럼 가둘 수 없는 것을 가뒀다고 생각하는 이 죽은 신앙, 죽은 종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니까 제사장들이 오늘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권세로 라는 말은 사실 권세를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즉 자기들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막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에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세상 권세에 매어 붙들려 있을 때가 많아요. 물질의 갈급함 때문에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느 권세에 붙들려 있느냐? 너희는 어느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반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진짜 권세는 예수께 속한 권세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릅니다. 오히려 죽어주시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용서해 주시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오히려 사랑해 주시는 권세가 아니시겠습니까? 살리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복음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사라의 미움을 받아 임신한 상태로 들판으로 쫓겨나게 되는 말씀을 우리는 만납니다. 아기를 갖고 교만해져서 사라를 핍박했더니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그 임신한 상태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여자를 찾아가셔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갈에게 묻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갈아, 내가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는요, 오히려 쫓겨난 몸종 하갈을 찾아가시고 그 여자를 만나주시고 그 여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살리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갈이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막아서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내가 따라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권세, 복음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이 따라가고 계시는 권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버린돌과 머릿돌의 말씀이 나오시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예수를 살리셔서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버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머릿돌 삼으신 이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쓰러질 때에도 그냥 버림받고 쓰러지는 것 아니고 다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오히려 버린 돌, 머릿돌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제사장들에게 구금당하고 어려움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일들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신 일들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가두어도 믿음은 가둘 수 없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세,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막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를 버려 버린 돌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버림을 통해 머릿돌 되게 하신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져 인생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다시금 모퉁이돌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